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초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국민들 아래서 섬기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입니다. 후보들은 물론 저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진정성을 잘 분별해서 누가 과연 정말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또 국민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 잘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섬기는 자를 뽑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길에 펴며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의 일종으로 중동 지방에 가면 키가 크고 곧은 그런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풍채를 상징하듯 매우 존엄한 모습이 그 가지는 길게 드리워져서 왕의 은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그 가지를 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옆에 종려나무 좀 비슷한 나무를 오늘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흥분된 적이 제자들에겐 참 오래간만일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일부는 벌써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였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정복자나 승리자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겸손한 입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런 행렬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 무대에서 수많은 장군과 왕들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귀가 아니라 군마, 화려한 백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시해 보입니다. 기껏해야 키가 커봐야 150cm라고 하니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또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말 볼품없는 나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막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 열렬한 환영 인파 사이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코믹하기조차 합니다. 말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마, 백마 이런 무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을 예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군마를 타고 세상을 짓밟고 호령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포기하셨습니다. 군마를 타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군말에 밟힐까봐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작아서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권위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아이들과도 눈을 맞출 수 있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겸손하게 작은 소자들과 함께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을 내려놓으신 겸손한 왕,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과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처럼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런 겸손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높은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돈이 모이고 그러한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힘을 갖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그 힘을 가지고 사회를 호령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서 권력을 휘두르면 세상이 정말 좋아질까요?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한국 교회는 그 힘을 가진 순간부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교회가 권력화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분은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힘과 팽창 그런 원리보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수만 명을 모으는 일보다 그 수만 명을 수백 명으로 쪼개는 분당 우리 교회의 목회를 보면서 그 겸손함에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커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세 교회가 왕권을 뛰어넘는 엄청난 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계속 커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중세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빛은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힙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냅니다.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녹이는 희생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그 소금 그대로, 그 커진 모습 그대로, 녹지 않은 모습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맛을 잃어서 세상에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군말을 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을 호령하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은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꿈꾸십니까? 군말을 타고 세상을 호령하는 길을 꿈꾸십니까? 겸손하여 낮아진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사람들과 아이들과 눈과 눈을 맞추는 그러한 섬김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겸손하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 나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귀를 데려올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면 겸손하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운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죠. 그런 나귀를 메시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은 영광스러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귀처럼 겸손하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느 자리에서나 겸손하게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왕 되신 대관식이자 또 죽으신 장례식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곳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쓰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장소를 찾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그곳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월절 마지막 그 객실 없는, 그 방 없는 그곳에서 방을 얻어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방을 내어 드릴 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의 주인공이 자기의 집이 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겸손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온 인류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무덤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도 순례객들이 그 무덤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할 때 겸손하게 내어놓는 헌신이 굉장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각자 가진 것들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희 온 땅 위의 성문교회 파송되신 많은 개척자분들을 봅니다.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곳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간이 큐티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는 정말 겸손한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곳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와 같이 겸손함으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쓰심을 따라 주님께 쓰심을 위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세상을 호령하기를 꿈꾸시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꿈꾸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곳에 겸손하게 어디서나 어느 교회, 어느 직분, 어느 자리에서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겸손해집시다. 우리는 더 작아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섬기는 자리에 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화려한 군마를 타고 세상을 호령한 것만 꿈꾸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처해진 곳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나귀 새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모습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귀처럼 겸손한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그곳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겸손과 그 평화가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